2021년 11월 2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발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욥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29장부터 욥은 독백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호소합니다. 29장은 자신이 고난당하기 전 축복과 영광에 대해서 회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전인 30장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보고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본문은 욥이 다시 한번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을 결백하는 것일까요? 먼저 욥은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먼저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눈과 약속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함에 있어 가장 먼저 근원이 되고 출발이 되는 건 어쩌면 시각에서부터일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보기에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기에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그저 소유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말이죠. 우리의 원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동도 처음에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욥이 자신의 독백 속에서 자신의 죄를 결백하며 이야기하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는 자신이 죄의 근원, 그 원천조차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라는 표현을 통해서 죄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인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약속하였다 라는 표현입니다. 약속은 자신의 의지가 담긴 맹세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의지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결심한 것입니다. 욥이 스스로 약속하여 처녀를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 규범이나 윤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임을 깨닫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쩌면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인 규범이 아니라 복음을 마주하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의지적으로 자신이 결단하여 정욕의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강압적인 면은 없습니다. 그의 신앙이 가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의지대로 그것을 멀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기에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그 죄들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 중에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칭찬도 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술과 담배를 너무나도 많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에서 자기 이미지와는 다르게 매일 술을 마시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몇 번이고 이 중독을 끊으려고 해보았지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도 회의가 생겼습니다. 사실 자신은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고 부모에 의해서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그저 잘 믿는 척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로 그 친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거짓말같이 그 친구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건강히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토록 인간적인 노력으로 끊으려고 했던 담배와 술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이 이것을 해결해 준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죄가 잘못된 것임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 있는 길은 실제 지폐를 보고 비교할 때 비로소 그 지폐가 위조된 것임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을 만나게 될 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을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에 참된 진리를 알았기에 의지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강압적인 요구 없이 그는 죄를 멀리하기로 스스로 약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가 없음을 결백하며 맹세합니다. 자신은 정욕에 빠지지 않았고 이웃의 아내를 탐하여 간음하기 위해 기회를 노리지도 않았고 종을 학대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동등한 인격 공동체로 존중했다고 합니다. 또한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재물을 택하지도 않았으며 우상 숭배 행위도 멀리하였고 자신의 원수와 대적자를 사랑하고 하인들과 나그네 행인에게도 후히 대접했다고 나옵니다. 이를 보면 욥은 모든 사람들을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존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행동의 근원적 사고는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원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는 당시 시대 상황과는 다르게 자신의 종들을 하대하지 않았고 물건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동등한 인격을 소유한 존재로서 그들을 대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문예가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업, 권력, 인맥 등을 보고 따집니다. 심지어 요즘 어린아이들조차도 자기 친구의 부모가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는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로 편을 가르고 친구를 사귄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탓이 아니라 이렇게 시대를 만든 우리들의 탓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약속하였습니다. 정욕을 따르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격체로서
동등하게 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가운데 무엇을 그 은혜 앞에 다짐하며 믿음으로 실천으로 옮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단순히 고요하고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이 교회 밖을 벗어나 내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끼치며 내 삶을,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주고 있는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혹 그러한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조차도 교회 공동체에 나의 위치와 위신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 삶의 변화가 갈급해서인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고 싶어서인지 그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마음에 따라 변합니다. 잠언 4장에서 잠언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행동은 마음의 생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범죄한 적이 없음을 고백하고 맹세하는 토를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증언하거나 거짓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나 말로나 온전하고 결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욕망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욥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았고 각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사람들을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침투시켰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 섬기듯 그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소외되고 가난한 자,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자기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의 많은 공동체에게 그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마음으로만 긍휼을 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침투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사랑을 뿌리시고 사랑을 옮기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침투시키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것을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니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내 주변에 나와 같은 동등한 인격체인 내 공동체에게 보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말뿐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이 노래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번 다 함께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